누가복음 3장 1절로 1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우르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되어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바로 사역을 시작한 때와 그가 전한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는 1절에 나오는 대로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되던 때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디베레오 황제가 누구냐? 정확하게 이 발음을 하면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이것을 우리 한글 성경 한 3, 40년 전에 번역하다 보니까 이 발음이 부족하게 해서 이렇게 그냥 디베로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로마의 두 번째 제2대 황제입니다. 바로 옥타비아누스, 우리가 케사르 아구스투스라고 불리는 옥타비아누스의 양자입니다.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베랴 바다. 왜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바다라 그렇게 불렀을까? 그것은 바로 헤롯 대왕의 아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 즉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인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바로 그 갈릴리 호수 서편 지역에 디베랴라는 도시를 건설합니다. 아주 최신식의 정말 일반적인 유대 도시가 아닌 완전히 완전히 로마화된 그러한 최신식의 도시를 짓고서 이름을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멋진 최신식의 도시가 갈릴리 호수에 들어서서 완전히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면서 당시 사람들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바다 그렇게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름에 거론이 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통치한 지 15년째 해에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AD 14년에 즉위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며 세례를 베푼 때는 29년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바로 헤롯, 즉 헤롯 안디바가,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의 분봉 왕이 되었고, 그의 배달한 동생 빌립이 바로 이두레와 드라고니스의 분봉 왕이 되었던 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PPT를 통해서 지도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면 훨씬 더 한눈에 바로 저 땅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분봉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 제국은 식민지를 다스리는 방법을 두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첫째는 로마 총독을 그 지역에 파견하여서 그 전체를 관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땅의 유력한 가문을 왕으로 세워서 왕이란 호칭을 주면서 일정한 통치권과 그리고 징수권을 그에게 주는 그러한 방식을 통하여서 식민지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면서 그렇게 땅을 다스려 갔습니다. 바로 팔레스타인과 그 주변 지역은 헤롯을 왕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가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가 통치하던 땅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의 아들들과 또 유력자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바로 이 땅을 네 개의 등분으로 나누었다 해서 이것을 분봉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로 보면 테트라크라는 말을 쓰는데 테트라라는 말은 숫자 4를 의미하고 아르케라는 말은 바로 머리 혹은 지도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네 지역의 우두머리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분봉왕이라는 그러한 명칭으로 각 땅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갈릴리는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 헤롯 안디바가 그렇게 통치를 했고, 그런데 이 바로 헤롯 안디바, 헤롯 왕이라고 불리는, 복음서에서 주로 헤롯 왕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던 그의 바로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이혼한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바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 들어서 세례 요한의 비판을 받았던 바로 그 헤롯 왕, 헤롯 안디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복 동생인 빌립은 갈릴리 호수 북쪽과 건너편 지역의 분봉왕, 이것이 바로 이두레와 드라고니시란 그 지역을 말합니다. 오늘날 시리아 땅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참고로 여러분,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는 빌립이란 이름을 가진 이가 두 사람이나 있었습니다. 첫째는 헤롯 대왕과 그의 여러 아내를 두었는데 그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인 마리 암네 사이에서 태어난 빌립인데, 이 빌립이 바로 헤로디아와 결혼했다가 이혼한 인물입니다. 둘째 빌립은 헤롯 대왕과 예루살렘의 클레오파트라,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의 클레오파트라와 결혼하여 그 사이에서 태어난 빌립인데, 바로 이두레와 드라고니스의 분봉왕이 되었던 바로 그 빌립.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바로 그곳, 바로 그곳을, 그 땅을, 그 도시를 건설한 바로 사람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이름을 따서 바로 가이사라 빌립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역임하고 있었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야바와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는 바로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바로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를 기다리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 근처의 광야에 나가서 백성들을 향하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선포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은 이사야 40장 말씀의 성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바로 곧게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바로 자신의 뒤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사람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하고서는 그는 사라지기 때문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합니다. 소리란 것은 소리가 울리면 그것이 메시지로 우리의 귀에 들리고서는 소리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는 사라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주목하며 열광할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나는 그분의 신들매 이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않은 자다. 여러분 신발 이 샌들을 당시 사람들은 신고 다녔는데 바깥에서 그렇게 다니다가 그 사막길을 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 발에 먼지가 자욱합니다. 그때 돌아온 주인의 발을 샌들을 풀고 발을 깨끗하게 씻고 수건으로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은 집안의 모든 하인들, 머슴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서열의 종이 그 일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그분과 비교하면 나는 정말로 그분의 신들매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지극히 낮은 자다.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낮추며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준비시키는 역할이었다 했습니다.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그분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온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바로 각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도록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발견되는 메시아의 성격이 다시 한 번 더 확인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꿈꾸던 그들이 소망하던 메시아는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며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배고픔과 모든 경제적인 이 곤핍함을 번영케 하는 그러한 능력의 메시아를 그들은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가로 나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첫 번째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책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말이 무시무시한데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란 말은 그 당시에
어떻게 써 있냐면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바로 경멸조로 말하던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다. 너희는 바로 악한 영 사탄의 자식들이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식들이다. 라는 의미가 바로 독사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 자신에게 지금 세례를 받으러 나온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똑같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설 수 없는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 때로부터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그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해서 당시 세례, 이 죄사함의 세례는 우리가 아닌 이방인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저도 믿겠습니다 했을 때 바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베푸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너희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똑같이 회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진짜 요구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회개는 종종, 아니 거의 많은 경우에 바로 자신의 지은 죄를 깨닫고 그것에 대하여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개입니다. 회개 맞지요. 그러나 그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회개의 세 가지 요소, 지, 정, 의 중에 정, 감성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회개의 지성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게 깨달으면 두 번째로 아파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바로 감정적인 요소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멈추면 참된 회개가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로 의지적인 요소, 바로 결단하고 그 죄악된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의의 빛으로 나가는 바로 삶의 change of mind, change of life,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바로 회개란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정확하게 참된 회개는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회개란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돌아서는 것입니다. 무엇을 돌아서느냐? 세상의 가치관이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던 그 삶에서 돌아서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으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리펜턴스, 회개란 의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전했던, 선포했던 짧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다 라는 식으로 우리는 많이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전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가까웠다는 것은 이미 도달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정확하게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돌아섬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알고 지냈던 것을 발견하고서 그것을 거기서 돌이키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 성경이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죽어서 우리가 가게 되는 미래의 저 하늘 저편에 있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분명히 그런 개념이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그러한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을 벗어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참된 천국이란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현재 경험하고 있습니까? 현재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지고 체험되질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더욱더 사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뉘우침과 후회만 있고 돌아서는 의지적인 결단이 없는 것, 이것은 거짓 회개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것은 구체적인 돌아섬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열매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맺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서 돌아섬을 보여주시는 그 열매는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그렇게 주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새벽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진정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인가?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가? 라는 것을 저희들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서 아직도 내어놓지 못한 이것만큼은 내가 주인이다. 내 뜻을 따라 살아간다. 라고 하는 아직도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주여, 그 부분까지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호흡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